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 앞에서 어떠십니까? 잘 기다리십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내가 예상한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한 문제가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무언가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라도 이 상황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자녀의 믿음과 삶이 쉽게 달라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빨리 달라지지 않으면 그에게 다가가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또한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을 구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디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황과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안심되고 내가 기대한 시간 안에 사람이 변화되어야 마음을 놓습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함의 밑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지금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던 시간과 방법과 결과를 다시 자신의 손에 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그 약속을 내 시간표와 내 방법으로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계획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필요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통제는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반드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과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4장의 다윗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기다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다윗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좌에는 여전히 사울이 앉아 있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굴로 떠도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고 다윗의 생명은 계속해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오랜 기다림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아무런 방어할 상태도 아닌 채로 다윗이 숨어있던 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는 믿음의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빨리 붙잡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에 열린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 조급함이 만들어낸 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그 방법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이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본래 인내심이 강하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기다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당장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잘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급하고 그리고 불안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강한 의지로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자신의 손으로 결과를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간과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자신의 손으로 오랜 기다림을 끝내려는 유혹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고, 그래서 군대와 자신의 왕권으로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위를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자신의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한 자루의 칼로 오랜 기다림과 불안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굴에 들어온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단순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스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연결하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울을 죽여 왕위에 오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결합해서 눈앞의 상황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사울을 죽이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방법까지 저절로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과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섭리로 주어진 기회가 곧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때그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목적이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약속된 결과가 불순종의 과정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사람을 통제하거나 말씀의 원칙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함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기회를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급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직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몸을 해한 것도 아닌데 왜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믿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뒤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겉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옷자락은 사울의 왕권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왕권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찔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부하들의 확신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린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시고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는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조급한 행동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사울과 자신의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이 사울이 선하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권리까지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사울에게도 자신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가로막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살려 보내면서 자신이 다시 쫓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위에 이르는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은 뒤따라 나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서도 최종적인 판단과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롭게 판단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악을 선하다고 말하거나 불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침묵하지 않고 필요한 진실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사울 곁으로 돌아가 자신을 위험에 내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계속 죽이려는 사울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불의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계속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진실을 말하고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되 사람을 조종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빼앗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조급함을 멈춘 기다림의 손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며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것은 그의 기다림이 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조급함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기다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다림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것은 그의 기다림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써 잘 기다린 것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기다림에 지친 다윗은 자신이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험이 더 크게 보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인내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다윗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완전한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조급함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윗보다 더 크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손으로 약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듯이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왕의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참된 왕이시지만 사탄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앞당기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스스로 왕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를 제거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인내심이 강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빛이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인 상황과 내 일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해도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조급한 손을 펴게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불안한 현실과 조급해하는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안정되게 해줄 보다 강력한 커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녀의 성공적인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의 문제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시간과 그 일의 방법과 결과를 기다림 속에서 우리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완성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최종적인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손을 다시 움켜쥐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작은 사울의 옷자락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어도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삶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과 결과는 우리 주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